요한3서 1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5쪽 요한3서 1절로부터 봅니다. 자, 1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때매들이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7개 교회,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7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3서 몇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두 다 요한 사도와 관계된 것으로 보아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가이오, 두 번째로 디오드레베, 세 번째 데메드리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인물들의 실명입니다. 그 교회가 어딘지는 오늘 요한 3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추측건데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의 어느 교회, 이름 밝혀진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열심히 신앙으로 살고 헌신했던 인물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 서신의 첫머리에서 요한 사도가 특별히 한 인물을 불러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그 내용이 글로 써 있지만 서신이지만 여러분
편지글입니다. 이 요한 3서. 이 편지글을 한번 내가 쓴다 혹은 내가 받는다, 반대로 이렇게 마음을 한번 이입시켜서 읽어보시면 오늘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부르는 이 장면은 굉장히 뭉클합니다. 당시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참으로 피로감이 많고요. 또 언제 로마에 또 여러 핍박하는 자들의 핍박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팍팍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편지를 보면 왠지 따스함과 또 굉장히 이 편지를 통해서 위안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정말 정겨운 인사말이죠.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서두에만 한 대여섯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상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는 오늘 첫 인사, 사랑하는 자요. 저는 이 성경을 계속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도 여러 번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이 앞부분에서 굉장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일주일 후면 이제 또 다시 태국 현지로 들어가는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제가 이입이 돼서 굉장히 뭉클하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이 마치 무명의 가이오처럼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그럴 수 있지만, 아니면 내게 있는 사랑이라는 말이 사도 요한의 그것만큼 그렇게 진정성에 힘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느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죠. 특히 베드로, 사랑하는 베드로를 만나서 세 번의 물음을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묻습니다. 실은 그때 주님의 속마음, 저는 알 수 없지만 물으실 때마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으로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런 부탁의 말씀 주셨지만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세 번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겠습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진심 어린 마음과 애틋함,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편지 첫 문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마치 지금의 코로나19 그런 어려운 상황 같은 어려움 속에서 말 그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교우들을 생각하다 보니 아마 사도 요한의 마음도 울컥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요. 가이오는 어느 지역교회에서 이름 없이 헌신을 했지만 그렇게 여기 이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크게 난 사람도 아니었고 또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무슨 큰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뒤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주도권을 쥐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는 디오드레베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그래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 교회에서 또 여기 군산에서만 15년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 많이 봤거든요. 명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어쨌든 편지의 분위기로 봐서 가이오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혼자 외로운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그런데 어느 때 돌아보면 엄습해오는 무서운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그 일을 감당해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가이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말, 인사말을 통해서 오늘 가이오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의 인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올 때까지, 아니 온다고 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꺾이지 않고 자신의 외로운 길을 가야 할 이 가이오라는 한 인물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오늘 이 한마디로 가이오 심장에 이 말씀이 박혀서 그가 다시 뜨거워지고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사역을, 진리를 위해, 진리를 가지고 아마 그의 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때론 힘들었겠지만 아마 그는 진리 안에서 그 길을 분명히 갔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어려움과 핍박과 또 팍팍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성과 힘은 오직 진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돌이켜보고 또 되돌아보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현대 교회에서 교회가 좀 아쉬움을 느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고 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과연 그럼 초대교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지금의 교회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환경입니다. 지금의 교회 공동체하고는 달리 짜임새도 없었어요. 뭐 교회 시스템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긴 있었지만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역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 어떤 초대교회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일까? 한 가지, 초대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진리 안에서 서 있고 진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사랑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그 사랑의 힘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아시아의 젊은이를 향한 영피플 비전 오브 아시아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가이오를 부르듯 인종, 민족, 성별, 지역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껴안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공고함과 실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힘껏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 여러분 때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요령껏 살아야지, 또 대충 또 때론 야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요령껏.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능력 믿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갔던 건 바로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어떻게든 옆에 있는 동료들과 교인들과 교우들과 함께 체험하고 그렇게 함께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그 길을 가는 지체들에게, 여기 모여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우리 아들, 딸,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정말 못 믿어온 사람, 또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다가가 본 적이 있습니까? 힘들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좀 찝찝하게 만드는 그 사람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우리의 이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신란하고 하는 누군가를 향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함께 그렇게 대항하지 마시고 그들을 오늘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가려고 노력하고,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자꾸 되뇌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들어할 때 오늘 사도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또 베드로에게 지쳐있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가 아니죠. 내가 교회답지 못하면서, 그런 교회다운 따스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교회답지 못하다고, 교인답지 못하다고, 목회자답지 못하다고, 장로나 권사답지 못하다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길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가이오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심히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5절 6절에 나오죠. 동료들과 나그네 된 사람들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고 심히 기뻐했는데 그가 온 교회에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 안에 죄 지은 사람들이 많거나 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실수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실수, 그 실패를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가이오의 모습 속에서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용장 밑에 약조롭다고 하죠. 우리 많이 그런 말 씁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제가 보면 믿음의 교회는 임세훈 목사님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을 보면. 예, 용장 밑에 약조롭다. 저는 믿음의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가지 않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결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밑에 사랑의 사람 가이오가 있다. 그 요한의 그 가이오였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흐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 그도 외로운 길을 갔지만 가이오에게 그 사랑을 계속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런 사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고 묶여져 가고 그 사랑으로 함께 서 갑니다. 절대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좀 미덥지 않은 행동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저놈의 자식, 저 아이 왜 저래?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 모습이 부모된 나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그 아이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 상대방에게 발견되는 연약함을 보고 오히려 내가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단독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건 맞습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홀로 서는 것과 따로 서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따로 서는 것, 이것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따로 가는 것, 서로를 대상화해서 표적으로 삼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열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것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따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위해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 8절의 말씀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잃어버리면요, 결국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형제들을 비방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가이오처럼 사랑으로 지체를 영접하려는 사람을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어그러진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 전하면 이제 일주일 후에 태국으로 출국하는데요.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태국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흘려보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한과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또 함께 주님의 사역을 영피플 비전 오브 아시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인종과 성별과 민족과 지역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 전하고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